할렐루야. 자,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새해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1월 1일이 첫 번째 2024년 시작하는 거라기보다는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믿음의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가 2023년도에는 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임마누엘 하고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네. 네. 365일을 걸어놔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작년에는 저희들이 봤더니 이제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럼 작년에 우리가 용기를 낼 일이 뭐가 있었을까 가만히 봤더니 이 코로나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열심히 모이시고 마음에 용기를 낸 거 아닙니까? 용기가 없었던 분들은 나 코로나 교회 가서 무서워 안 갔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부의 방침을 우리가 잘 방역 지침 따르면서 그렇죠? 3년 동안 모이지 말라면 잘 안 모였고 그렇죠?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잘 모여서도 예배 드렸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좀 이제 가도 됩니다 하니까 또 열심히 모이고 그 와중에서도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을 졸였냐면 한 주는 이분이 코로나 걸리고 한 주는 이분이 걸리고 한 주는 또 제가 걸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위협으로부터 작년 한 해 그래도 열심히 모이기를 하면서 또 함께 즐거운 교제들을 나누면서 정말 크게 용기를 낸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생각이 됐고 또 이제 연말에 우리 지난주에 송구영신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용기를 냈다라는 것을 또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용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특히 내 안에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한 걸음이 여러분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일본 선교를 가는 큰 용기를 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난 한 해 우리가 믿음의 큰 용기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 낼 수 있었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요. 자, 올해는 이제 말씀 주제가 뭡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을 가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 감사한데 한편으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이 말씀이 그렇죠? 그러면 올해도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감사하는 게 아니죠.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후서를 함께 봤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후서 이제 8장에 가보면 마케도니아 교회를 막 칭찬을 해요. 이제 거기 8장 1절에서 3절 가보면 마케도니아 교회의 형제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데 2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무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지금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 지역 안에 있는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요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제 거기 보시면 주보에도 이제 보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하얀색은 이제 주변 국가들이고요.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전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이렇게 큰 영토 안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제 이탈리아 바로 옆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옛날에 불렸어요. 마케도니아. 오늘날도 마케도니아라고 불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거기 있고 빌립보 교회도 그 안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있죠. 전서 후서. 그게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립보서는 이 마케도니아 안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는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어땠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들에게 큰 고난이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기쁨의 교회였어요. 큰 고난, 뭔가 예수님을 믿는 걸로 인해서 받는 큰 고난과 어떤 시련들이 있었던 거예요. 박해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들 안에는 큰 가난함이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거의 기아에 가까울 정도의 이런 큰 가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지금 불쌍하게 지금 그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당하고 있고 가난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우리 기쁨으로 모읍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구성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뭔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갖고 있어요. 저희 교회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좀 너무 과해서 말리고 싶을 정도로 도와주는 걸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너무 기뻤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배고파도 다른 형제가 배고프면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거예요. 자, 이랬던 큰 기쁨이 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빌립보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기뻐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기뻐하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걸까요?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들 안에 지금 기쁨을 잃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그 구원의 기쁨, 막 여기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그들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 어제는 2끼 먹었지만 오늘 내가 1끼 먹고 1끼는 줄여서 1끼는 아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이 기쁨. 여러분 이러한 기쁨들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지금 바로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봤더니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거든요.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자기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들도 항상 주를 기뻐하라라는 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각 장의 주제가요. 1장은 주님의 복음의 교제, 이 복음의 교제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고요. 2장은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순종할 때 기쁨으로 것을 성취하라. 그 다음에 3장은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이 영어로는 컨버세이션이라는데
우리의 어떤 대화라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양식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받는 땅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주를 기뻐하라라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주를 향한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한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볼까요? 어떨 때 가장 기쁘세요? 꽁돈 생길 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좋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될 때가 기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내 마음대로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가 막 기대하고 있어요. 막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어. 근데 그거에 합당하게 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 막 기뻐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원했는데 이게 내 마음에 합당하게 들어오면 기뻐져요, 사람은. 그러면 이 기쁨의 주체가 나 아닙니까? 나?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고서 막 금식하고 막 어떤 분들은 100일 기도하고 산에 가서 막 나무를 막 흔들어서 뿌리를 뽑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은 다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내 기준에 합당하면 기뻐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봤더니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기뻐했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아유, 저 말이 왜 저래? 그쵸? 막 이랬잖아요. 말이 서툴러. 저 설교가 좀 별로 그렇게 막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다 자기 기준 안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 그것을 보고 내가 또한 순종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기뻐 보셨어요? 순종할 때의 기쁨? 이건 여러분,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의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순종은 내가 있는데, 그러면 내 기준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을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떤 것을 기뻐하고 있었나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때는 어디 있었냐면 로마에서 지금 감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받았어요. 마음속에 이제 그가 마지막 가야 되는 길이 로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래는 안디옥에 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 끝나면 안디옥, 나를 보내준 파송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보고를 하는 이런 질서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바로 예루살렘이 가장 지금 박해가 심하고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기로 바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구제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갔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바로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옮겨지고 2년 동안 거기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모든 게 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뭔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신 적이 한 분도 없으시죠? 네. 감옥에 갇히면 사람은 누구나 이게 뭐 정신이요 완전히 다운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깨닫게 된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뭘 생각하냐면 야 이게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게 없는데 복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기뻐지고 힘이 나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 잠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것을 듣던 사람 중에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너가 설득을 했는데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나는 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말고 이거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당신들도 나와 똑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결박돼서 지금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인데도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결박된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앞에 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이 상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다 용서되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살려주시고 알아서 꺼내주시고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한 이 말 때문에 이제 로마로 쏘입니다. 처음에는 좀 순탄하게 갔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큰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큰 폭풍을 만나서 원래 가기로 한 것은 거기서 배 타고 한 하루 이틀이면 갈 거리였는데 14일 동안을 여러분 풍랑 속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성경에 봤더니 빛을 못 봤대요. 여러분 폭풍 속에 배를 타고 큰 바다 위에 계셔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제가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집채만한 이런 파도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 경험을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통 한 5시간인가 그 폭풍 속에서 제가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지금 14일 동안 그랬으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람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아예 없었겠어요, 여러분?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천사를 통해서 그 폭풍 속에서 바울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르 즉 황제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 276명에 있는 사람 다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들 다 살아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단 한 사람 죽지 않고 배는 완전히 다 부서졌거든요. 그런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가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이라는 곳이에요. 몰타라는 섬이에요. 거기 딱 도착을 했는데 자 보세요. 14일 동안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거기 있던 이 원주민들이 창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막 불을 지펴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하니까
야,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장작 속에 숨어 있었던 뱀이 독사가 확 나와서 또 사도 바울을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14일 동안 간신히 하고 마지막에는 배가 부서져서 막 헤엄쳐가지고 간신히 살아서 나왔는데 아니 또 독사를 딱 물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는데 여러분 아이고 나 죽었네 하는 게 아니에요. 탁탁 털어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멜리데 사람들이 이제 저 죽은 거다. 그리고 저 사람은 살인자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14일 동안 저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저거 봐라. 신이 노해서 또 저렇게 뱀에 물려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서 멀쩡하니까 이야 저 신이 되었네 신이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여러분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면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니까 이 멜리데 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몰타라는 섬에 가보면 물론 카톨릭 교회지만 대부분이 카톨릭이긴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곳에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로마에 딱 도착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감옥으로 집어넣는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만 따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가택연금이 뭔지 아시죠?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집에다가 군사들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집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가택연금이 외부인들이 쉽게 말해서 그 집에 놀러 와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택연금이 들어가 있는 이 새방에 막 유대인들이 막 와서 복음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로 막 돌로 때리고 막 죽이려고 했는데 군사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보니까 아 당신이 말이 그렇습니까? 이제 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2년 동안 아무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자유가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냥 항상 주를 바라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여러분 지금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다 부서지고 막 지금 14일 동안 집채만한 파도가 막 자기를 향해 와도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 때문에 276년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걸 믿으니까 어때요?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기쁨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도 있기를 원하는데 왜 빌립보 교회가 그럼 이 기쁨을 잃었을까? 여러분 15절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당한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 진실로 하든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자, 빌립보 사람들이 아까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기쁨을 잃은 한 가지 사건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지금 서로 여기서 보면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툼은 어떻게 보면 컨텐션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야
복음을 더 전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감옥에 가고 저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우리 식구들이나 이런 거 누가 책임질, 내 인생 누가 책임질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났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갇혔든 갇히지 않았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투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두렵긴 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안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생겨난 겁니다. 주장들이.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를 마지못해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빌립보서 3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투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지금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갇힌 거를 가지고 그걸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정말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들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세워준 줄 알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세워준 줄 알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서로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의 마음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부정적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고난 받는 사람 받다가 적당히 하자 그러면 이게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점점 복음의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서 이 복음의 교제들이 끊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 1장 3절에서 6절을 가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내가 너희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왜 앉아 계세요? 구원 받기 위해서 앉아 계세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앉아 계세요? 받았기 때문에 앉아 있어요. 교회는 구원 받은 자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이고, 구원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상황,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 이 사람들 지금 빌립보 사람들에게 처음에 후라이팬 줄 테니까 오세요, 이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의 교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들어와서 침례를 받고 한 공동체가 됨을 통해서 또한 복음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바울 형제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복음의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또한 여기 있는 같이 모여 있는 형제자매들이
오늘은 어디로 전도로 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하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하면서 복음의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너와 내가 복음 안에서 교제한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면서 그들에게 처음에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주님이 이 하신 선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거였어요? 반대로 이들은 여러분 극심한 가난에 있었잖아요. 가난 속에 있었지만 이들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선하신 일을 했고 복음 안에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신 이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지금 이러한 싸움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마지 못해서, 한 부류는 정말 순수하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반대로 마지 못해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건 전도가 아니야. 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일들 하니까 사도 바울은 양쪽을 사실은 다 진정시키고 하나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걸 볼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유오디아라는 자매가 있었고 순두개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두 자매가 어떤 자매인지 분명하게 기록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일 거고 한 사람은 우리가 그래 그냥 하지 못해서라도 그냥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큰 소리를 내면서 영향력을 끼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품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유디아라는 이 자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한 여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조로운 여행, 순수한 여행. 그 다음에 순두개는 우연이나 사고라는 뜻을, 그러니까 꽝 부딪혔을 때 있죠. 사고 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순두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좀 부딪힌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실제로 가본 게 아니니까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순두개는 뭔가 꽝꽝 부딪히고 다니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유오디아는 모든 게 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갔던 사람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싸우니까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한다. 그 다음에 내가 순두개에게 간청한다. 너희 두 사람이 주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쪽의 편만 들으면 더 큰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툼으로 전하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든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간청함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조금 더 배우면 내가 어디서 제가 좀 뭐가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딱 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조금 알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 말 저 말 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순두기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그냥 막 해집고 다니면서 아 이거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고 다녔던. 그러니까 믿음이 제가 전도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이 이게 뭐가 사람이 무르익지가 않으니까 뭐 조금 알면 그냥 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그냥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웃어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과 성도님들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알고 있지만 양쪽을 똑같이 공정하게 대해줘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만히 기도로서 참아줘야 되기도 하고 하는 그 상황인데 젊은 혈기에 와서 아니 말씀이 이러면 밀어붙여야지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저기 꽝꽝 사고만 쳤던 기억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 이 양쪽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성장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좋아해도 성경 안에서 이 사람 말이 맞아도 성경 안에서 균형 있게 이것을 달아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서로 팽팽하게 대립할 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누구와 의견 대립이 교회 안에서 있다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내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또한 상대방도 성경적으로 주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성령님 안에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서 계속 논쟁해버리면 뭘 잃게 돼요? 기쁨을 잃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더 많은 걸 안다고 해서 옆에 교회가 또 조금 더 덜 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아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서로 뭘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어리석고 다 똑같이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를 기다려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나를 참고 계시는데 내가 왜 조금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재하고 비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마귀가 놓을 수 있는 틈을 열어주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안에 악한 생각만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씀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이끄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을 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쁘셨어요?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안 기뻤다. 그럼 여러분 이 기쁨을 찾기 위한 여정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성장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장에서 지금 이 복음의 교제 안에서 지금 너희들이 이 기쁨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아멘.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 이 얘기는 나와 같은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나와 또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마지못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수함에도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셋째 주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든지 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전도해? 이거 말할 필요 없는 거고 또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 꼭 굳이 저렇게 광신도처럼 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누가 선포되면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면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의 소망은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정말 이 황제가 내 목을 잘라서 내 몸이 죽은 몸이 됐든 아니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살아있는 몸이 됐든 이거 다 필요 없, 이거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도 더 이상 내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황제에게 잘못해서 목베임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아이고 나도 그렇게 될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득. 내가 죽게 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쉽겠습니까, 지금?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은 몸이 됐든 살아있는 몸이 됐든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그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람은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보니까 주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디모데후서는요. 이제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 쓴 글이거든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후서 4장 2절과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오로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지금 자기도 오래 참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입증해 나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여러분 몰랐을까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 우리 바울 형제님처럼 하면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나 무서운데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 역시도 몸이 연약한 가운데 끝까지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다시 말씀으로 가보면 1장 12절에서 14절에 가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승리의 기록이에요. 감옥에 있었는데 보니까 누가 복음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왕족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여러분 그냥 양반이라도 왕을 만나려면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보니까 온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어디로 왔다라는 거예요? 감옥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잖아요. 갇혀서 가만히 있는데 온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도대체 네가 전하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부활이 도대체 뭐냐 하고 와서 온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와서 듣고 가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듣고 와서 지금 감옥에 와서 복음을 들어요. 전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배도 막 부서지고 난파당하고 막 돌에 맞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을 막 돌아다니라고 힘을 다 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냥 감옥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왕족들이 와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이젠 가만히 있어도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확실한 복음 전파의 기회로구나라고, 기회였다는 걸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 지금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그걸 보니까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야, 바울이 괜히 여기 온 게 아니었구나. 괜히 감옥에 갇힌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는데 누군가 와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네. 근데 바울한테는 그 말이 기쁨의 소리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게 해주셨군요. 그런 거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으로 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지금 나는 이렇게 기쁘니까 당신들도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라. 항상 주를 기뻐해라.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이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뭘 안 돼서 슬퍼하고 내가 좀 내 안에 뭐가 불편하고 뭔가 좀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다 슬퍼하고 뭔가 괴로워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의 기회가 바로 복음 전파의 기회다. 내 안에 있는 고난의 기회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2023년에도 나는 살았고 2024년에도 나는 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교제하는 것,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해서 이 자리에 왔죠.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주를 기뻐하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교제해야 됨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의 이 기쁨을 잃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안 기쁘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 만족과 내 기쁨은 아무리 노력해도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음에 내가 순종하고 복음의 교제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고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올 한 해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취가 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또한 더욱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쁘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기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할 것은,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정말 이 복음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입술과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보다, 제가 세상에 있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올 한 해 항상 주를 기뻐하는, 복음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올 한 해 정말 어떻게든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의 시간과 노력들을 제가 주님과 함께 기뻐함으로 그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